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오늘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 또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 또한 그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예레미야의 어떤 성향, 성품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죠. 이사야와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예레미야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또 토로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 절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연약한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순수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플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도 아플 수 있고 어른이 되어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더 절제를 하죠.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너무 다 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내가 느끼는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이제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반부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3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이 남유다의 영적 상태,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개혁하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들었던 예레미야. 그러나 이제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 슬픕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길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샬롬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신 거다 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지금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셔놓고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죄값을 치러야 하는 멸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예레미야는 충격적인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의 어떤 무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의 어떤 성향적인 성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종합해서 예레미야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지할 수 있죠. 무지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 당연하죠.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가장 높은 지식도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식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로 번접할 수가 없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든 알든 지금 이 처해져 있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에게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는 이 장면 가운데 당연히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던 모르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과 지금 같은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늘 그렇게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견인해 가시면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패역하고 완악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요, 영적 간음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러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4장 가운데 19절에 또 나오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렇죠? 이런 모든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슬프고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이후에 4장 오늘 6장까지 읽는데요. 내일 읽으실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읽는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반복된 어구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토로하지만 그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수한 아이와 같은 신앙인인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신앙 인품이었고 인격이었고 또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본받고 함께 그렇게 같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멸망한다는데 어떻게 안 답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도 우리에겐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5장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 앞에 1절에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텐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하지만 나는 그게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의인 한 명이 없다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5절에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 반복적인 어구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 18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키겠다 하셨지만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선지서에 나타난 헤세드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킬 거야. 너희가 쌓았던 우상 숭배의 문화들,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완악한 죄성 가득한 문화들을 내가 다 파멸시킬 거야. 그런데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모든 죄를 해냄시키시지만 헤세드로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패역함 역시도 19절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패역한 이 모든 이 모습들, 소개되는 모습들 가운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 삼고 함께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30절, 31절이에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도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렸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지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제사장들, 목회자들 거짓을 예언하며 자기 권력을 그렇게 자꾸 주장하고 자기 권력을 내세우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으로 큰 공동체를 세워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참된 부흥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또 백성들을 좋게 여겨서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종교주의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제가 개척교회를 해서 작은 교회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게 저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인간적인 부흥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 부흥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는 것,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강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린 예배 때에도 양육 때에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기경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우리 포에머 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다짐을 한 번 더 저랑 같이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선지자, 그런 제사장, 그런 믿는 자들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갖고 가면 좋겠고요. 그다음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을 몸담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참된 제자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장에는요 반복해서 나오는 6절,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6절에도 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굉장히 나와요. 이 6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멸망을 예고하는 마음 아픈 가운데 메신저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쉽지 않은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멸망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복을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잘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망해 라고 말하는 것,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망한다, 우리는 이것이 죄악의 멸망길로 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선포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테지만, 예레미야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와서 그러한 말씀의 메신저, 순수한 아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한 주, 또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